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게 부정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가는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서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땅에 기는 짐승으로 부정하지 말라. 땅에 기는 짐승으로 부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동물원에서 뭐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을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속하여 있는 모든 들짐승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땅에 속하여 사는 건 다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는 짐승의 종이 되었잖아요. 아담이 짐승의 종. 그래서 사람이 짐승의 종으로 태어나면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땅의 지체. 왜 그러냐? 땅의 지체는 땅에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 인간이잖아요. 거기다 하나님이 영이 빠져나가 버리면 흙만 남아 있는 거예요. 흙만.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지체, 흙에.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뭐라 그래요? 13장에 가면 우리가 옥토라고 만든 옥토. 우리 마음의 심령이 옥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다 영적 이야기하는 거고 짐승을 얘기하는데 짐승은 누구만 깨끗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만 깨끗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이 부정한 것이 없고 어린 양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어린 양을 닮아가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형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새 생명 가운데 우리 행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죽은 것은 부정하니까 안 받으셔요. 그래서 산 제물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드릴 때도 이삭을 산채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었잖아요. 에베소 5장 이전에 산 제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죽은 것은 부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러냐? 죽은 거 왜 부정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 약속이 이루어져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못하면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음식 먹는 거 구별지었던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걸 다 구별지었던 거예요. 옛날에 구약에는 3,500년경에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 당시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없잖아요. 짐승의 가죽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그걸 읽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걸로 너희들이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시면 하면 오늘날은 뭐 성경책이만 해서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과 구약을 알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라 여기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불과 유황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는 뭐예요? 지옥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짐승 뱀이 기어다니잖아요. 배로. 이상하게 또 뱀이 기어다녀. 짐승이 배로 다녀야 안 다녀. 여기 배로 다니는 짐승이 부정하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흙을 먹어야 되니까.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래. 흙이 누구예요? 사람을 흙으로 지었으니까 우리 영혼을 파먹고 사는 게 뱀이에요.
그 영적으로 뱀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뱀은 또 혓바닥이 두 개잖아요. 밤새 남을 꿰야 되니까 누구를 깼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를 꿰었잖아요. 그래서 혀가 두 개, 혀개야.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감사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부정한 거, 기어다니는 거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그렇게 우리를 새 언약 일꾼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먹는 것으로 구별 지으시고 신약을 통해서 음식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통해서 마귀가 십자가에다가 죽여버렸잖아요. 사단이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을. 산채로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잖아요. 산채로. 그게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채로 드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안에서 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 내가 산 제물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짐승만이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제물이 되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니까 동물원에서 말하는 동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짐승이라야 하나님이 산짐승이라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창세기 22장 8절에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삭이 물어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고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서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부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한 것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구별되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부정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나서부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뭘로 보여요? 배설물로 보여요. 그만치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더럽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의 은사를 가지게 하는데 지식의 은사를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지식을 모르면 하나님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호세아에서 지식이 없어 너희들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망해요? 예수님이 왔을 때까지도 그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입으로는 부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말하고 있잖아요. 41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내가 알았느니라. 예수님은 뭘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사랑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돌려주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이제는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잖아요. 화목. 그래서 화목하는 직책을 주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과 제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공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룩한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니까 우리도 어린 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염소는 뭐예요? 뿔이 났다고 하잖아요. 뿔이 났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보다 교만한 거, 사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쳐들지 말라, 머리를 들지 마라. 머리를 들다가는 교만해서 목이 부러진다고 하잖아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친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 그래서 죄의 몸을 십자가에 데리고 가서 죽게 되는데 죄가 나오는 몸을 없애버리는 거, 실제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귀신들을 쫓아내야 되냐? 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귀신들이 영적 존재라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가두는 거예요. 이 악한 귀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율법 안에 가두어서 육신의 생각으로 하라는, 계속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한다고 그걸 깨달은 게, 성령께서 오셔야,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해야, 성령이 나를 인도해야, 성령의 가르침 받아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약속의 성령을.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봐요. 몇 날이 몇 뒤에 내가 너희들이 다 갈 텐데 너희들이 기다리라. 내가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리라. 할렐루야.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침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준다. 로마서 5장 5절,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서 그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딱 한 가지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쏙 들어와야 그게 생수인데, 생수가 채워져야, 그 배의 생수가 채워져야 돼요. 그 배의 생수가 채워져야 수면에 우명하다. 창세기 1장이 보면 뭐야?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그래요. 수면이에요.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야 돼요. 이놈은 귀신들이 안 나가니까 개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개들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왜 안 될까요? 우울증도 그 귀신들이 주는 거고, 우울증도 사망의 영이 들어와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공황증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그것들을 쫓아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그것들을 못 쫓아내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간다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육신의 생각도 누가 져요? 계속 율법 안에 가두는 거. 네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살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처럼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입만 열어보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게 해서. 마귀 작전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산 짐승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산 제물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정과 육을 십자가에 죽이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요 단호합니다. 죄와는 완전히 단호해요. 부정한 것과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걸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단호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을 사랑하며 부정한 짐승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부정한 짐승이 뭐예요? 마귀 사탄, 옛뱀인데 옛뱀이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래서 에베소 6장이 뭐라고 그래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악한 영.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면 보이겠지만 영안이 안 열리면 마귀들이 살동하는 걸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부정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뭐라고 그래요? 자,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세요. 성경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을 보면 15절 보세요. 15절.
자, 15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상으로 왔다는 건 마귀로 말미암아 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우리 죽이는 것이다. 왜? 아담 부부가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17절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동정 애정에 끌려 살아요. 우리는 동정 애정, 인정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그러잖아.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라. 누가 죄를 짓는데 남을 흉을 봐. 근데 같이 앉아서 그래. 그러면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할 것 없이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입술에서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예? 입술에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마음이 더러워지면 더러운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남을 헐뜯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 누가 남의 하의를 판단하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산다 하면서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편이 좀 잘못하면 그러면 남편을 그냥 저놈의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만 찌질한다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해. 이렇게 해요. 나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구원받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예? 잠시 잠깐 나무가 서 있는데 나무가 서는 태풍도 만날 수 있지, 눈도 만날 수 있지, 다 그런 거죠. 할렐루야. 살다 보면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고난도 당하는 거죠. 예수님도 고난 당했으니까 우리도 고난 당함이 마땅하잖아요. 하나님 고난 당함이 마땅하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보면 그 고난이 지나가 버리죠. 항상 평생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하는데, 저도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못 깨달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깨달았잖아요.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보다는 못해 지나겠으니까, 예? 그냥 우리 어머니는 예수 잘 믿는 것이 소원인기가. 그 어렸을 때부터 끌려다니면서 가수 다녔어요. 영적으로 예민했어요. 제가 예민했어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예민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구나. 이게 실제로 이제 주님 만나고 복음을 진짜 알으니까, 예수는 진짜,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미쳐야 된다.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렸을 때. 엄마, 예수님한테 미치면 안 되잖아. 적당히 믿어야지.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주님 영적으로 깊이 만나니까, 나의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을 그분이 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 미쳐요? 그분에게 미칠 수밖에 없죠. 그분이 제일이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분에게 빠져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분이 모든 삶을 주장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안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발을 뺏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뱀이 어떻게 해요? 아담 부부를 미혹해 서 쓰러지고 끼어서 쓰러지게 한 것처럼 그 기어다니는 짐승을 우리가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사탄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옛뱀인데 기어다니는 동물이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에덴에 어떻게 많은 걸 놨어요.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놨잖아요. 근데 그 마귀에게 끼어가지고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쫓겨나 버리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 마귀에게 끼임 받아갖고 그 기어다니는 배로 다니는 짐승에게 우리가 미혹돼 버리면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보여.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근데 이걸 뒤바뀌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자식이면 그냥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걸 누가 거예요? 기어에 달린 옛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거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도 부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징계를 받게 되고 그래서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침범하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초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 안에서만 일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으로만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으로만 일하신다. 그래서 그분과 내가 생명이 하나 될 때 그분의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되고 거기서 응답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할렐루야.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사랑이. 천국 열쇠가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가면 그냥 다 열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은 떠나버려요. 그 생명이 비치기 때문에 사랑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이 무엇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짐승을 이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짐승으로 말미암아 기어다니는 배로 다니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기어다니는 건 슬금슬금 배로 기어다니는 게 배로 땅에 기어다니니까 잘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우리는 고개를 쳐들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이 슬금슬금 기어와서 배로 기어와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살짝. 아담이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데리고 와서 우리가 부정한 걸 날마다 십자가에 죽기를 예수님이 죽드립니다. 산 제물로 자꾸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죽지 않으면 그게 들어요. 살아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성을 우리가 사탄의 속성은 뭐예요? 흙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땅에 속한 걸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걔들한테 우리가 부정한 짐승한테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계속해서 땅의 속성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땅의 속성.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귀가 먹는 걸로. 그래서 먹는 걸 없애가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걸 없애봐요.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옛날에 부도났는데 이놈은 어떻게 살까? 응? 그런데 주님 내가 금식하고 가서 주님 만나니까 먹던지 먹을 거 굶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꽉 채워지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첫째. 그때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뭐예요? 너 여기 가서 기도하라, 저기 가서 기도하라, 산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거기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기뻐. 왜 기뻐요?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니까 기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 상태가 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할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진짜 아버지가 돼야지요. 진짜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새 언약 일꾼이 돼야 새 언약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 언약 안에 내가 빠져나왔으면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거고, 고난이 왔을 때 빨리 깨닫고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버리질 않아요. 언약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배반하고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한, 옛사람이 부정하니까 옛사람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구나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14절 보면 부정하다고 하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자 벨리알이 여기서 마귀가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안목의 정리, 이색의 자랑 이런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배설물 여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과 접촉만 해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부정한 것 너희들이 접촉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맞으면 부정한 게 일주일 동안 씻어내고 죄사함 받고 돌아가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것을 사단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미혹하냐, 살짝 이 세상 것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발락과 발람이 나오는데 어떻게 미혹했어요? 자 이스라엘을 네가 한번 저주해봐라. 그렇게 꼬셨어요, 안 꼬셨어요? 발람이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 오히려 축복해버렸잖아요. 민수기 23장 27절인가 7절인가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저주하게 되면 자기들 구경만 하고 있어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잘하니까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면 쉽게 실제로 저주가 되니까 이걸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여러분들이 막 화나면 여러분 말대로 막 내뱉잖아요. 옛날 보면, 옛날 부모님들 보면, 저 어렸을 때 옛날 부모님은 썩을 놈 저걸 이렇게, 아유 저것을 내 속으로 왔어. 말도 뒤지게. 아니 말 좀 안 들으면 나는 이제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주님만 애들한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봐요. 제가 뭐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가부간에 말하지 말라든가 뭔 이런 말만 하거라. 이렇게 얘기해. 그래 그대로 해. 근데 우리는 막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막 자기 성질대로 하잖아요. 자기 성질대로.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0절도 보면 오히려 3번 축복해버려요, 발람이.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했냐, 고스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해요. 음란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8절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느니라. 고스비 사건으로 음란을 행하게 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 사건 하나로 24,000명이 죽게 됐잖아요. 민수기 25장 9절에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땅에 기는 그런 짐승을 부정하게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말이 24,000명이지 엄청난 죽음이지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다니는 짐승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되고, 그 25장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 그런데 그들과 음행까지 했기 때문에 왜 사탄이 끼어서 죄를 짓게 할까요? 바로 죽이려고. 할렐루야. 축복을 못 받게. 그래서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목적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
못 받는 게 아내들의 목적이에요. 축복을 못 받아야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들이 기어다니는 짐승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율법으로 살게 하고 율법 안에 가두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자, 율법 안에 가두면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두어 버리면 저주받게 하려고 우리를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 보세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율법 안에 가두어 버려요. 율법 안에 가두어서 저주받게 하려고.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자, 율법으로 살면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저주받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가 율법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하는 거,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오늘날도 십계명 지키세요. 그러면 그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지켜줄 수가 없고 사랑으로 완성해야 돼요.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살면 십계명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완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4절도 내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쥐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쥐 아래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사탄이 계속 율법 안에 가두어서 쥐의 법으로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끌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누구까지 죽여요? 스데반 집사까지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 율법을 행하려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내기 11장 39절. 그래서 내기 11장 39절을 보면 죽은 짐승을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하는 거 벨리알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될 수 있느냐.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전부 다 뭐예요? 부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어린 양 외에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죽은 짐승, 이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자, 생명으로 옮겨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자, 요한일서 3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사망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망에 있으니까 사망에 있는 자들을 만나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아직 부정한 짐승은 사람이 되지 않아요. 인자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라는 거예요. 나만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소리가 뭐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소리인데 아담이 죄의 종로로 돼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짐승의 종이니까 뭐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만 진짜 사람이 오셨어요.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이해되십니까? 왜 무슨 양인가? 그래서 어린 양이 없다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마음이 없으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러면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기어이 다니는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망은 누가 가졌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데. 율법이 쏘는 것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이 쏘는 것이 사망, 율법 안에 율법으로 살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저주 아래 있다는 건 마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 그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 되는 거고, 육신의 생명이 십자가에 죽고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 주의 싹은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는 기어다니는 부정한 걸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땅이 흑암은 뭐야? 땅이 혼돈나라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흙을 만지는 거,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시나요? 말씀은 어디에 뿌리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자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할렐루야. 좋은 땅이 어디예요? 땅이 온돌하다는 건 뭐야?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다. 지금 뭐 이 세상에 혼돈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있느냐? 왜? 입으로는 주여 주 하는데 삶을 보면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안 나와.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아.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리고 어둠이란 빛이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에덴에서 기어다니는 뱀 때문에 부정한 것이 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뱀이 부정한 마귀 때문에 부정한 것이 돼요. 오늘날도 엄청나게 기어다니는 짐승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과 부정하게 되면 우리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어려운 고난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주는 거와 내가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맞을 겁니다. 마귀에게 다 안 당할래요. 왜? 옛날에 당해봤잖아. 힘들으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마귀에게 당하는 고난과 차원이 달라요. 이해되시면 아멘. 마귀가 주는 고난은 뭐예요? 욥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사단이 주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원망만 하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2장 빛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 빛으로 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도 세상죄를 지고 예수님만이 세상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다 그러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거룩한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기르는 양이 아니고 그래서 부정한 짐승 데리고 가서 죽이는 거. 우리가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부정한 짐승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서 데리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죠. 우리가 공짜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디를 바라보냐. 이 땅에 속한 것은 다 배설로 보이고 위의 것 내 본향이 어디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본향을 알아. 본향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본향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망 속에 기어다니는 짐승에게 속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가 거룩하게 돼야지. 내가 거룩하게 되려면 새 언약 일꾼이 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고 2장 10월에서 2장 11절 12절 그렇게 우리 예수 이름을 선포해 주잖아요. 우리에게 그 기업으로 물려준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고 부정한 짐승 때문에 기어다니는 짐승 때문에 본향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향을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는 왜 줬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도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디다 감춰놓냐?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거기는 쥐가 없어요. 곡식을 파먹을 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다 쌓아놓고서 나중에 본향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거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어찌하든지 그 상을 바라보고 간다. 저도 어찌하든지 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하세요. 악한 자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건 기어다니는 거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계속 땅에 기어다니는 거야. 먹는 것만 생각해. 마태복음 23장 30절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땅에 속하여 그래도 살다가는 지옥 간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에게 물려 죽었잖아요. 뱀에게 물려 죽은 거예요. 뱀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누구냐?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요한복음 8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뱀의 속성을 가서 기어다니는 짐승이 부정하게 되어갖고 예수님을 가다가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들이 나라 없이 엄청나게 힘들게 살고, 예? 그 피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돌아갔었잖아요. 그 죗값을 다 치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보여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다. 요한일서 가봐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 세상에는 미혹하는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면 그 물질에 막 그냥 눈독이 들어가지고 다 끌려갔잖아요. 여러분도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 예수님이 우선이 돼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선이 되면 예수님이 다 주셔요. 빌립보서 4장 19절 뭐야? 너희들이 풍성한 가운데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실제로 하나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가 있으면 그 달란트대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은 대로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기어다니는 짐승이, 자 9절 보세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우리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래?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최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독자 희생보다도.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오는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짐승이 뭔지, 기어다니는 짐승이 무엇이고, 우리가 배로 다니는 짐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밖에 거룩한 자가 없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오직 약속만 이루시고 그 약속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약속을 이루는 것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면 눈과 귀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다 이제 마음에 기록해주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해주고 머리에다 기록해서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한 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어다니는 짐승, 배로 다니는 짐승,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항상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다니는 짐승, 오늘 본문을 가보세요. 우리가 영적 이야기하는 건데, 자 40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라고 하잖아요.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전부 다 악한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40에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지간즉 먹지 못할지니 그들이 주는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을 얘기하는데 짐승이 뭐예요? 짐승을 우리가 먹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메시지는 많은데 말이 많고 메시지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다.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도 만나를 줬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감사하세요. 왜? 주님 만날 기회야. 저도 고난이 없었으면 주님 못 만나요.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고난이 없었고. 하나님이 옛날에 공장을 7바퀴 돌아라 그래요. 얼마나 좋아서 그냥 가서 얼른 7바퀴를 돌았어. 7바퀴를 돌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아버지 팔아주세요. 근데 내가 그거 팔아주면 너 기도하겠냐? 너 그거 팔아주면 기도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유, 내가 기도해요.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너 기도 안 해. 안 팔아주지. 안 팔아줘. 공장이 다 막 기둥이고 뭐고 오래 세워놓으니까 다 막 사가서 썩어. 근데 안 팔아줘.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기도 올 수밖에 없잖아. 예? 하나님 돈을 안 주니까 그냥 기도밖에 못.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나를 훈련을 시켰나 깨닫는 거야. 이제 그러고 나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임하고 막 하나님이 여기 들랑달랑하고 이거 막 이러니까 이제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시켰구나.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주시려고 나에게 기도를 그렇게 시켰구나.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안 주는 이유가 뭐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실제로 원망이 나오려고 하더라고. 근데 원망이 나오려고 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 원망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아버지 나 왜 목회를 하라고 했는데 돈도 안 주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징계를 맞아. 그래서 깨닫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기도만 하고 감사만 해. 감사해야 돼. 감사.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우리에게 물질을 주면 기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나서 넘어가면서 그래서 어려운 일만 오면 아버지 이 어려운 일을 통해 무슨 영광을 보여요? 반드시 그 뒤에는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새롭게 우리가 한 단계 넘어가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거, 희열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제가 오늘날 그러잖아요. 한 단계 더 들어가고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끝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새로운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걸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기어다니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부정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